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박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 전할 때 간수가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그 가정 세례받고 구원받아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처가 복 주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신 조상님이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잘 섬길 때 그 나라가 우뚝 선 나라, 강한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성을 아무리 강하게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다 허설해요. 집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지 자기 세우는 건 다 의미가 없대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이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돼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과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기 계획으로, 자기 의지로 빌립보 지방 가서 복음 전한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지방이 아니라 아시아 지방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랬습니다. 아시아에서 원래는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 막으셔서 그리 가지 마. 너는 빌립보 지방에 가. 빌립보 지방에 갔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어요. 낯선 땅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낯선 땅에 갔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디 기도처가 있나 하고 이제 알아보러 나갔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하루하루 모든 일이 마찬가지 일에 있었어요. 기도처가 있나 하고 알아보러 갔는데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물었더니 거기 한 여자가 이 바울과 실라의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 문이 열렸어요. 14절에 보니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마음을 청정하게 하신지라. 그래서 루디아라는 여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하나님 마음을 열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했어요? 세례도 받고 또 그 가정에서 거하면서 유숙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수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오늘 기적이 일어나는 것들 다 하나님 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한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갔어요. 예수님, 내가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기적을 너무 많이 나타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선생 같다 그랬어요.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랬어요. 거듭난다. 거듭난다는 것은 두 번 난다. 거듭난 두 번 난다. 여기서 두 번 난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나는 거예요. 위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뭘 알겠어요?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라.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이 영혼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지도 몰라요. 무조건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최고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영혼이 죽어서 그래요. 이것이 살아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힘으로 사람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아이고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바람이 이 무릎을 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이와 같다. 그렇지. 내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는지는 자신이 아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구원의 기쁨이 있어요. 여기 간수 가정이요.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에 다 세례를 받은 후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희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쁨이 충만했어요. 저와 여러분 성신 충만해서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자기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빌립보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도 하고 예레미야라도 하고 엘리야라도 하고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틀렸다는 거예요.
요새 말로 어찌 내가 공자하고 맹자하고 비교할 수 있냐, 이게 석가모니하고.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원래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뭐 석가모니나 뭐 공자나 비슷한 줄 알아요. 4대 성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요. 틀렸다는 얘기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구세주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구세주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바로 응답이 왔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리 육신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 은혜로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너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로부터 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로부터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을 볼 수 없다고요.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한 것은 영이니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믿었다는 그 사람 구원받았다는 건 좀 무심스러워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었다 하는 사람은 그건 맞는 건데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10장 13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안디옥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요, 누가 방해했냐면 유대인들이 방해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복음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걸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때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48절에서 이방인들이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간수의 가정을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결정한 것은 그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유대인들이 방해했어도 결정된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무리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매를 치고 묻고 감옥에 가뒀어도 하나님은 뜻을 막을 수가 없어요. 기적을 통해서 그 간수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진리의 밝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5 단계를 얘기하거든요. 예지, 예정, 부르심, 치기, 영화, 이게 5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다 아신 자들을 그 다음에 정하셨어요. 내가 누구누구를 구원시켜야겠다. 그 다음에 때가듬에 부르셨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부르셔요. 전도를 통해서 부르시고 스스로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면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하셔요. 칭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영화롭게 하신다. 천국 가면 다 영화로운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주어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시작하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한마디도 그래요. 이 구원의 역사가 우리가 예수 믿는 과정도 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끝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빌립보 지방 그 감옥에 있는 간수 가정을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너 바울과 실라 아시아로 가지 말고 빌립보 지방으로 가. 그리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거기에서 거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게 일을 하게 하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 기적으로 역사해서 그들을 믿게 하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 안 하시는 거 어디가 있어요? 잠언서 16장 1절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다 하나님,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하신대요.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한다. 예수 믿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때를 따라 부르시고 예수 믿어 의롭게 하시고 때가 되면 천국으로 불러들여서 영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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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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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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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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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 과정이 나와요. 로마 군인이 고넬료 과정이 나오는데 이 과정은요 유대인이 아니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몰라요. 어려운 사람 구제하고 늘 기도에 힘썼어요. 오늘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에 온 가족이 기도하는데 천사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깜짝 놀랐어요. 고넬료야, 예,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기억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너는 사람을 요바에 보내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랬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충실한 종 둘을 보냈어요.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고 보자기가 내려요. 각종 짐승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부정한 짐승은 안 잡아먹습니다. 내가 다 깨끗하게 했다. 먹어라. 하나님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조금 있으니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고넬료 가정에서 보낸 심부름꾼이 왔어요. 두 사람이 문을 두드려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려가라. 내가 보냈다. 그와 함께 가라.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고 그들을 따라갔잖아요. 고넬료 집에 가니까요. 벌써 고넬료 가정은요 자기들 가족만 모인 게 아니고 막 친척까지 다 모아놨어요.
하나님 말씀 들을 준비가 딱 돼 있는 거예요. 자, 은혜 받을 가정이 된 거예요. 하나님 복 받을 가정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어보세요. 여러분 가정 예수 잘 믿으면 하느님도 복 주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보세요. 가나 혼인잔치에 누구를 초청했어요? 가나 혼인잔치 최고의 부의 앞에 손님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가족 다 초청했어요. 제자들 초청했어요. 근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니다. 마리아가 그 가난 혼인잔치 집에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랬어요.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채워라. 갖다 채웠어요. 다시 써서 갖다 줘라. 기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맛좋은 포도주가 됐는지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셨어요. 잔치가 빛났어요. 연회장이 주인을 불러서 다른 사람들은 술 취하면 나쁜 술 내놓는데 너희 가정은 점점 좋은 술만 나온다. 막 잔치가 빛났어요. 예수 잘 믿어서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믿으면 믿을수록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부도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은 부도가 없어요. 죽기 살기를 믿어보세요. 살려고 믿으니까 그래요. 남은 생에 성신 충만해서 죽기 살기를 한번 믿어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기적이 일어나. 온 친척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막 귀한 말씀 자기 가족으로는 안 되니까 친척까지 불러서 같이 귀한 말씀 들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요, 막 하나님께서 막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막 성령이 임했어요. 막 방언도 터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가 받은 은혜 이 가정도 복 받네, 은혜 받네 하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례 줬어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기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요.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그래서 다 기도해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원의 역사를,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큰 역사가 여러분 가정과 주의 모든 환경 속에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의 역사. 전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따라서 전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한번 전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바울과 실라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희망이 없을 것 같지요?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착고가 풀어지고 옥문이 풀려지고 옥문이 확장 열렸어요. 얼마나 간수가 놀랐더니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이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라. 이렇게 구원받는 가정이 많지 않아요. 뭐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뭐 어쩌고 아이고 마르고 닳도록 입이 닳도록 해야 나올 똥 말똥 하는데 이 간수의 가정 보세요. 얼마나 큰 기적이 일어났던지 깜짝 놀라고 예수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 전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에 두려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어요. 환난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수 믿다 보면은 망할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을 잃지 말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실패한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뜻대로 빌려 붙임하게 갔는데 그냥 억울하게 재판도 안 받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풀어준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어떤 실패 속에 있습니까? 어떤 절망 속에 있습니까? 믿음을 잃지 마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믿고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실패했을 때, 낙심될 때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요, 기적이, 하나님께 또 기적이 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렇게 두렵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꽉꽉 묶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제가 예배 시간에 묵도 시간 하나님 말씀 읽어드렸어요. 출애굽기. 앞에는 홍해바다예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죽이려고.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갈 수도 없어. 다 죽게 생겼어요. 사면초가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라고 했어요? 막 이스라엘 백성 두려워하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우리가 살 건데 말이야. 무덤이 없어서 여기 나와서 우리를 죽게 아니냐고 막 원망 부려. 그러니까 모세가 담대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어떤 두려운 일이 있습니까?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내일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건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일하셔 이루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모세가 나이 40에요. 참 힘도 있고 지식도 대단했어요. 바로 궁정에서 공주의 아들로 좋은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자기 민족을 돕기 위해서 애굽인을 쳐서 죽이잖아요. 자기 민족을 위해서 좀 큰일 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다음날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우니까 왜 민족끼리 싸우냐면서 말리려고 하는데 막 대들잖아요. 어제는 애굽인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고 하냐고. 깜짝 놀라가지고 무서워서 도망가잖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무리를 치는 아주 여러분 나약한 존재가 됐어요. 양무리를 치고 있을 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 모세, 예 여기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 내려가서 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내려갑니까?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한테 바로에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릴까? 내가 과거에 젊어서도 못했는데 내가 이게 늙어서 아무 힘도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뭘 어떻게 합니까? 양떼나 치는 내가 뭐 군대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못한다고 하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봐라. 뱀이 됐어요. 다시 집어봐라. 다시 지팡이가 됐어요. 너 손을 품에 넣었다 빼봐라. 이렇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봐라. 다시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알았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좀 늦어지려도 조급한 마음 갖지 말고 믿음 떠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내하는 것은 어떻게 인내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인내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정말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방황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일하실 때까지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버리지 않아요. 사람은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에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천사가 와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아서 하나님 은혜로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여러분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받으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받더라고 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으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환자 누워 있었어요.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를 원하지만 물이 동할 때 나를 내려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즉시나 그러셨어요. 사람 보세요. 38년 환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도 일어나서 내려갈 수도 없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그 은혜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붙들어줘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내 들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조급합니까? 방황하지 마세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실 일을 주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